어떤 남자가 미녀 이 테니스 선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남자의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테니스를 쳐서 이기는 거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됐는데 6대 2로 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합을 했는데 6대 4로 졌습니다. 좀 실력이 좀 올라갔죠. 한 또 6개월 후에 또 시합을 했는데 7대 5로 졌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이겼다고, 테니스 선수였던 아내를 이겼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부인이 어디 아팠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내가 임신 8개월이라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아내를 이겼다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피그말리온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에 살고 있었던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사람이 조각가였습니다. 아주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 이제 여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조각가니까 정말 멋진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이 조각상을 만들게 됩니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 작품이 정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인가 할 정도로 완벽한 여신상이 됐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여성상을 보면서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때마침 그 섬에서 이 소원을 비는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그 소원을 비는 축제에 가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 여성상이, 이 조각상이 내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상을 손을 만졌더니 온기가, 따뜻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또 몸을 어루만지다 보니까 몸이 점점 좀 따뜻해져 가지고 여자가 되고 아내가 됐더라. 이런 신화죠.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 남자의 그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승화되는가, 이런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따온 말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교육학자들이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아이에게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공부를 잘할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이 아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훨씬 성적이 뛰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배우자에게 칭찬을 해주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너는 이런 아이가 될 거야. 그러면은 그 기대치가 높아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용 꿈을 꿨대요. 용꿈. 용은 가상의 동물이지만은 용 꿈을 꾸셨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용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꿈을 꿨대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다 보니까 그렇지,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나름 속에 생기고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하십니까? 야, 그래가지고 너 밥이나 먹고 살겠냐?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 그러면 아이들이나 이 배우자들이 여러분들 용기가 떨어집니다. 기대감을 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과 또는 이 배우자의 한마디가 그 배우자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 가정에는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들이 맨날 그냥 안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도박도 하고 뭐 술만 먹고 와서 아이들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또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들 들어보셨죠? 그런 가정에서 이제 똑똑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빠가 술 먹고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하는 모습을 보다가 나는 죽어도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저런 아빠 안 될 거야 다짐하고 성장했습니다. 결혼해서 좀 좋은 평안한 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요, 여러분들 이게 참 희한하죠. 아빠가 술 먹고 아내를 때리던 모습이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보고 배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 부모가 생명을 추구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가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도 그럴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가 죽음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이것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하느냐 내가 죽음의 길을 택하느냐, 그거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고, 또 네가 잘못 선택하면 죽음의 길이 있어 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니 이 가나안 정복을 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여호수아가 죽죠. 사사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일부 정복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 사사기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 좋은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 또 우리 세계를 살펴보면 이런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21세기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큰 혼란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우리 시기에, 이런 때에 이 사사기의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를 함께 배워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조가 되는 두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치는 사건, 또 하나는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드비를 치는 사건, 이 두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은 따로따로 뭐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두 사건을 병치해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먼저 죽음의 길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죽음의 길을 보여주는 레퀴엠, 진혼곡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음악을 트는 것, 이것은 이제 서양에서는 레퀴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령곡 또는 진혼곡 그렇게 이야기하죠. 레퀴엠은 이 라틴어로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례 미사, 서구의 이 문명은 이제 기독교 문명이죠. 기독교 문명 중에도 카톨릭 영향이 강한데, 이 장례 미사곡의 첫 번째로 나오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옵소서. 이게 레퀴엠, 죽음의 장송곡입니다. 진혼곡입니다. 이 레퀴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레퀴엠이 있죠.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음의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저항했던 우상 숭배자였던 아도니 베섹이 어떻게 죽게 될까요? 이 아도니 베섹은 당대에 어찌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무려 70명의 이 왕들을 쳐서 죽이고 승리했던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했으나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했던 아도니 베섹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유다가 전투에 나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나가냐면 자기 이 동복,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아요. 이 유다와 시므온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라헬,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이 유다와 시므온을 낳게 되는데, 이 시므온을 함께 데리고 나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이기는데 무려 10,000명이나 죽여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였던 아도니 베색을 잡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도니 베색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을 잡아서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수족의 엄지를 잘라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 전투에서 제일 참혹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더 이상 무기를 손에 잡을 수 없도록, 전쟁을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 상 아래에서 개처럼 주워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강아지들이 주인들이 먹으면요, 밥 먹으면 밑에 와서 눈이 빠지게 쳐다봅니다. 꼼짝 안 하고 바라봅니다. 줄 때까지. 이 상 아래에서 개가 먹듯이 지금 이 아도니 베색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예처럼, 개처럼 취급하게 된 겁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예전에는 70명의 왕들의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기가 잘랐던 사람이에요. 70명의 왕들을 상 아래에서 먹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당하게 돼버렸어요. 자기가 당하게 돼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강자는 없어요. 절대 강자. 절대 강자가 없고 언젠가는 그 사람도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일어났다 쇠하는 이 제국들이 많습니다. 대한제국, 대한민국 제국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제국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제국이라 말하면은요,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렸던 큰 나라들을 제국이라 그러죠.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국도 망할 거예요.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한 600년 만에 망하게 됐습니다. 이 강력했던 제국들이었지만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내노라 하는 왕들,
권력자들, 부자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종말이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고민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에너지도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네,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네,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제 우리 세상적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 있어요. 역사의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 믿는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명예를 얻는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도니 베섹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말이 뭡니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개처럼 먹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결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고 자기 권력과 힘을 발휘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결말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 믿음의 생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말이 반전의 역사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심판과 결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결말은 결국 심판입니다. 파국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탈린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면서 스탈린이 이 전 세계 인구의 약 4,500만을 죽여요. 히틀러보다 더 많이 죽였죠? 공산주의 운동이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이 스탈린이 죽을 때 그의 딸이 이 아빠의 죽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위크지, 미국의 뉴스위크지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평안한 죽음을 허락하시는가 봅니다. 마지막 순간이 임하자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훑어보시는데 아주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것 같고 화난 것도 같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에 찬 눈초리였습니다. 한참 둘러보시더니 왼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들더니 마치 저주를 끌어내리듯 행동을 하면서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간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강력한 정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었었죠. 그러나 결국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그들의 길은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게 보이는 이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투를 보십시오.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그러고도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심판을 받을 사람 중에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기 권력으로 힘없는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죽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무 11홍. 무슨 말입니까?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뭐 열흘 정도 지나가면은 거의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때가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도니 베색을 봐라. 그렇게 막강했던 권력, 70명의 왕들을 죽였던 이 아도니 베색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했던 세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멸망과 심판의 길 대신에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 생명의 길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전주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쇼생크 탈출. 근데 원 제목은 The Shawshank Redemption이라는 제목입니다. Redemption이라는 말은 구원, 구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쇼생크 탈출이라기보다는 쇼생크에서의 구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앤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간수도 감동시키고 교도소장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재소자들, 감옥에 있는 그들에게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을 읽게 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줘서 글을 읽도록 만들어줍니다. 음악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악 듣는 귀를 열어줍니다. 세상을 향해서 문이 닫혔던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Shawshank Redemption, 구원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물론 이 주인공이 나중에 탈출하죠. 탈출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도 그 영화의 주제가 뭔지를 한마디로 말할 줄 알면 재미가 있습니다. 소설도 그래요, 책도 그래요. 오늘 성경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한마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죽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하는 것이죠. 쇼생크 탈출,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의 승리, 온니엘 사사의 승리가 등장합니다. 이 온니엘의 승리는 결혼 이야기나 약속의 땅에서 땅을 얻고 샘물을 얻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이 아도니 베색을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전투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이 갈렙이 등장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이 갈렙이 이 드빌을 공격하게 됩니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세벨입니다. 이 드빌을 공격하는데 이 갈렙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연세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고 갈렙은 살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투에 못 나가니까 이렇게 공약을 걸게 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기럇세벨 드빌을 점령하면은 내 딸 악사를 줄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온니엘이 등장해요. 온니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네, 온니엘이 기럇세벨 드빌을 공격해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부인이 남편 갈렙에게 온니엘에게 시킵니다. 우리 아빠 갈렙에게 이 땅을 좀 요구하라고. 되게 여자들이 지혜로워요. 여자들이 지혜로워가지고 남자를 자꾸 시키죠.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자, 보십시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빠에게 가가지고 밭을 달라고, 땅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갈렙이 땅을 줘요. 왜냐하면 온니엘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딸도 줬지, 또 요구사항도 들어줍니다. 땅을 줍니다. 그런데 땅만 달라고 안 해요. 이 남방 지역은 이 비가 더 안 오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중요하겠죠. 샘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보십시오. 이 여자 말을 잘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에게 땅뿐만 아니라 샘물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그랬더니 이 온니엘이 요청합니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도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은 한 가지 역사적인 팩트이고 사실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부부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샘물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생명의 길을 줄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나온 사건과 크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도니베셋, 죽음의 길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이 온니엘과 악사, 어떻게 됩니까? 땅도 얻게 됩니다. 샘물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 아도니베섹은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했던 이 온니엘과 악사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의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상에 목매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만모니즘, 돈이 최고야. 돈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장춘몽과도 같은 명예의 신. 내년에 또 무슨 선거가 있다 그러죠. 선거 때가 되면 그냥 명예를 얻으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스포츠, 드라마, 마약, 성적 타락.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숭배가 있을 때 이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심판과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 주셔서 생명과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너의 선택은 뭐냐?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